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길게, 이게 워낙 결이 길어서 12개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분간 불편한 점을 참고 견디면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담대하게 의지를 행사할 때 그는 자신이 점차로 해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대단한 권능자의 능력자인 건 사실이에요. 영물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의 사람인 사람한테 볼 때 대단한 능력자지 하나님한테 대해서는 어림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를 피값으로 주고 우리 영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 주인 몰래 사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론 욥기에 보면은 욥한테는 시켜서 사단이 욥을 못살게 굴지요. 고난하고 고통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 현대 교인들한테 다 하나님이 그 친구 가서 욥처럼 혼 좀 내켜봐라 이렇게 해서 시험해봐라 해서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 허락도 없이, 예? 요번 허락받아서 가서 했다 치지만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허락도 없이, 하나님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도둑놈. 그러니까 사단이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너 지금 또 들어왔어? 이렇게 하고 막 왜라고 하면은요 바짝 쫄아요. 막 쫄아드는 게 딱 그냥 느낌이 탁 와요. 가! 그럼 그냥 어떤 거는 그냥 씩 하고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버티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막 대변 냄새를 팍 풍기게 하고서 도망가는 놈도 있고 그래요. 들키면 쫄아들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키면 도둑이야 그러면 도망가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도둑은 웃거든. 그거가 똑같아요. 사단도. 들킨 걸 알면 그때부터 바로 막 쪼그라들어. 그러면 쉽게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들키잖아. 알아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그걸 책망하고 너 뭐라고 할 때 그 사단이 들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수밖에는,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초기 단계 때 영적으로 이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이 능력이 커지면, 은사 능력을 받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성령님한테 자꾸 물어봐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늘어가면서 그게 은사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제 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나가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한 번도 일생 동안 사단도 경험하고 한번 해본 적이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경험 못하는 그거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점점 원수가 영토를 장악하는 것이 거절되고 성도가 그 땅을 회복해감에 따라 마귀의 침투는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감소시키기가 첫 번째 딱 빼내기가 어려워요. 딱 빼내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벽돌 꽉 쌓인 것을 빼내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하나 빼기가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 빼기만 시작하면 사단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무너지려고 그 대열을 지키려고 사단이 막 별 노력을 다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버티려고 하는 사탄이 심하게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심한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으면,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영적 전쟁이 아닌 걸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은 어거지 부린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옆에서 오르네 그르네 하면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요. 그냥 일하러 가는데 그냥 다툼이 있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걸 막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을 허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차지한 영토가 감소됨에 따라 성도를 괴롭히는 힘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당연히 줄어들죠. 도둑놈이 들키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똑같은 거예요. 들켰는데 안 도망가? 그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간 그는 지금 자유를 향해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양식의 필요성이나 자기의 겉모습이나 기타 마귀의 침입으로 잃어버린 요소들을 재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은 시작한 것이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밀고 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벽돌 빼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빼내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의 아들의 권세자로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 체험을 여러분들이 늘 항상 그런 일들을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되잖아. 한 번도 못 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냥 시점 뚝 따고 괜찮은 것처럼 있잖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는 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후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후퇴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있었던 것이 쑥 빠져나가면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 세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싹 청소해 놓으면 7 귀신이 도망갔다가 뭐 12마리 귀신을 다시 데려온다나 이러잖아요. 비운 채로 오래 놔두는 게 뭐예요? 수동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워졌으면, 허전했으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빨리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빨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생겨난다니까 허전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느낌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걸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게 돼 있어.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는 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후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전의 침입자가 그의 감각 세계에서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완전한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충실하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피 흘릴 때까지 전쟁을 해라?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다는 소리예요. 즉 네가 상대하고 있는 사단이 절대 만만치 않은 존재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피 흘릴 때까지 싸우라 하는 것은 싸워야 한다고 하실 때는 그 상대가 그만큼 막강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승리로 너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는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만족하고 교만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의 정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인지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왜냐? 저것은 사단 마귀는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성도들 넘어뜨리고 성도들 못 살게 굴고 성도들 하나님께로 가는 거 못 가게 막고 해방하는 게 그 임무요. 그러다 마지막 때 하나님한테 다 무조건으로 다 밀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가 그거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꾸 성장 성숙을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안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신앙 성장 성숙이 거의 안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한 번씩 큰 전쟁을 하면 해볼수록 하고 승리를 경험할수록 영적으로 쭉쭉 진전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이 잘 가면 그게 좋은 신앙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죽은 신앙이라는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죽은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실 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저 사람이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저 틀릴 리가 있냐? 아니요, 저 틀릴 수 있어. 저는 여러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그럼 거기서 답 나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서부터 귀로 들리게 해달라고? 안 되지. 여러분들이 저 사단의 사단의 도구 역할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쨍 하고 그냥 바로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관계가 끊어지게 너무 오랫동안 끊어져서 관계 안 했던 것이 완전히 고착돼서 그게 다시 살아나려면 쉽겠어요? 기계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면 기름치고 한참 돌리고 연습해야 다시 돌아가는 건데.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져가지고 관계가 언제 했는지도 모를 지경에 이뤘는데 그게 그냥 금방 하루아침에 팍 뭐 했듯이 그냥 쨍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하시려면 당장도 하실 수 있지.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내가 들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더럽냐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지장 영적으로 관점에서 볼 땐 더러워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 여러분 저 배설물 갖다 놔보세요. 나누면은요 어디서지 나타났는지 파리가 나타나요. 파리 부른 적 없어요. 배설물에서 그저 냄새 날 뿐인데 무슨 소리냐?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지배했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거기를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싹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회개해야 그게 정리가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뭐 두차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앞에는 육신, 혼, 죄, 사탄, 마귀 이런 얘기만 할 테니까 그냥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소리도 많이 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이런 소리는 거의 안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영의 사람으로 돌이키기 시작해서 처음에 시작하면 무조건 5시간씩은 해야 돼. 그러니까 5시간 못하지.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그냥 탁 정색을 하고 그냥 장소를 말끔하게 씻어놓고 깨끗이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고서 무릎 탁 꿇어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처음에 태도나 이런 거 보실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형화되고 세팅화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삶이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이지. 내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는 게 기도 아니야? 무슨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요. 가까워지면 여러분 아들이나 여러분 딸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 그냥 눈곱도 안 끼고 나서 아빠 나 오늘 학교 갈 때 돈 10만 원 줘야 돼. 그러고 그냥 돈 타가지. 돈 달라고 하면 그 딸이 갑자기 이 교복을 탁 끝이 입고 옷을 새 옷을 탁 입고서 탁 하고 무릎 꿇고서 아빠 나 이제 오늘 돈 10만 원 필요하니까 돈 줘. 이렇게 말하는 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친근감, 관계를 안 해보니까 친근감이 없지. 관계를 해보세요. 얼마나 친근하고 부드럽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또 모르니까 그냥 자기 기준에 신인 존재니까
그냥 막 큰 뭐 옷을 막 갈아입고 뭐 목욕도 새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거는 겉 껍데기 옷 새 옷 입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속을 깨끗이 하는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존재라서. 그러게 금이냐 은이냐를 따지지 않아. 플라스틱도 되지. 깨끗하냐 지저분하냐의 문제지 뭐 비싼 그릇이냐 좋은 그릇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여러분 존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된 존재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외형이 기가 막히게 이쁜 미남이어야 되고 뭐 여자는 미녀여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 정형수술,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성형공화국이라 소리를 들으지. 예? 요새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도 진짜 누군지 본 얼굴을 몰라서 예? 천국인지 지옥인지 구별을 못 하실 거라고. 그건 우스갯소리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몰라. 다 알지.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걸 그렇게 막 뜯어 고치는 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마저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나 이거 성형수술 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일 좋지.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가 쉽고 편하고 편리로울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경험하나 체험이나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막 무시무시하고 막 대단한 신이시니까 막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정작 헌금 드리고 이러는 것들 예배 드리는 이런 태도를 보면 엉터리지. 그래놓고도 뭐 자기는 뭐 세상에 있는 것 다 최고로 잘한 것처럼 막 자기가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 같이 일해놓고 달라고 할 때는 다이아몬드 같이 잘한 것처럼 달라고 막 덤벼들잖아요. 우리들 신앙이 다 그래. 하나님한테 한 것은 너무너무 부실한데 달라고 할 때는 그냥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처럼 달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갖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걸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제일 쉬워. 우선 쉬운 대로.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 되겠잖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 생각이 들면 바로 고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요. 자기 자신이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시작되게 되고 잘못했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 변명이나 하고 막 합리화나 하고 이러면 회개 안 되죠. 그 목사님들 당신들 잘못한 것 보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고 그냥 잘못했다고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목사님도 사실 별로 없어.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도 하는 목사님도 거의 없어. 목사님들은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목사님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 그거 이상하지요. 목사님 되기 전에는 안 그랬을 건데 이 목사님이라는 그 직책 지위가 되면은 그렇게 고집이 세지고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 고집 세고 뭐 이러는 거 사과 안 하고 뭐 합리적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안 하고 이러는 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면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 물론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성경책 옆에 끼고 걸어가는 모습도 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건한 척 해가면서 걷는 거 이것도 걷는 모양도 배웠대. 뭐 지금도 가르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형이라도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 외형에 치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간씩 기도하셔야 돼. 적게 잡아서 5시간씩 기도하는 걸 1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 영성훈련할 때는 3년 내내 5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5시간을 어떻게 쫙 무릎 꿇고 앉아서 또는 앉아서 어떻게 5시간을 한 번에 하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눈 뜨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그러면서 5시간을 저도 어쨌든 시계 봐가면서 5시간 채워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5시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자꾸 바꿔가고 변해가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의 선배들이 5시간씩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꽉꽉 막혀서 수십 년을 막힌 채로 살았던 사람들이 관계가 다시 열리려면 쉽겠어요?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하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대충 했는데도 천국 가진다? 아이, 그건 가짜야. 그건 천국이 가짜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 있는 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돈도 많이 먹고 뭐 자녀들도 훨씬 더 잘 되고 막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서 뭐 그런 일이 잘 되는 일이 생겨났다 그런 생각 가지고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면 대개에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고난 고통이 많이 따라. 왜냐? 고난 고통을 해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봐요. 다 죽었어. 다 순교하고. 그러니까 뭐 이미 그걸로 12제자 돌아가시는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 나랑 가까워지면 즐겁고 기쁘고 너 좋아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시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순교할 만큼 힘들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벌써 말씀하셨잖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시험하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힘들고 어려우고 막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정말로 말씀대로 감당할 만큼 시험을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려면. 그래야 변화가 있고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